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이 많은 때이지만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받는 참된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예배를 드리오니 임재하셔서 홀로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듣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완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을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아멘. 교동문 27번입니다. 교동문 27번 시편 51편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허락하시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간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실수투정이고 허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으로 품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전 세계가 기후변화와 자국의 이해관계로 시시각각 변화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예기치 않는 집중폭우로 아픔을 호소하는 이재민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들 마음의 상처를 이루하여 주시고 빠른 시간 안에 복구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와 지원들, 나눔의 손길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피조물인 우리가 주님의 창조하신 우주의 섭리를 잠시 사용하여 자연과 더불어 사는 동안 지혜롭게 사용해야 하는 것임을 잃지 않도록 기억나게 하시고 잘 선용하여 역행하는 일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동인교회를 머리로 각 위원회별로 각종 몸의 주요 요소를 책임짓는 장기처럼 잘 감당토록 인도하여 주시고 한 생명을 살리고 이웃을 위해 귀한 주님의 사랑이 흘러넘쳐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저희 교회가 37가정의 사랑의 밑반찬과 간식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를 위해 수고하는 조리팀, 배달팀, 그리고 매주 간식을 후원한 손길 위에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소모임 자제, 비대면 접촉 등 어려운 사양에 놓여 있습니다. 말씀 붙들림을 통한 개인 경건 생활에 소홀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잊게 하시옵소서. 오척 운동과 말씀으로 세월해지는 공동체 되게 하시옵소서. 육신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아픔이 있는 교회에게는 아픔을 함께 나누는 지체되게 하시고 중보 기도를 통해서 회복되게 하시고 한 지체의 힘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함께 모여 집중적인 교육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유혹 많은 세상 속에서 주님을 향한 신앙의 근본과 중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하신 주님, 성령 충만함으로 물가에 심어진 뿌리 깊은 나무같이 주님을 향한 신앙의 뿌리가 굳게 내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에벤에셀 하신 하나님,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
우리의 갈급한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기도하는 제목들이 주님께 연락되어 응답받는 저희 되게 하시고 삶이 주님이 바라는 모습들로 닮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원치 않는 질병으로 함께하지 못한 환우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내려주시기를 기도드리며 중보 기도의 사랑이 전달되게 하시고 주님의 따뜻한 위로와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도드리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손길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귀한 주님의 종에게 신혼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으로 화답하는 저희 되게 하시옵소서. 안식년을 맞아 국내 머물고 계신 박재현 이영미 선교사님 가정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쉼을 얻고 다시금 귀한 사역 감당토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립니다. 지금은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한 때입니다. 교회에서 현장 예배를 드리시고 또 실시간 영상 예배를 드리시고 또 녹화본 영상 예배를 드리시건 또 예배에 집중해서 또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과 사랑과 은혜를 또 경험할 수 있도록 또 노력하는 것, 우리가 꼭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교회에서는 새벽 기도는 계속 모이고 있습니다. 특별히 토요일 날은 6시로 시간 1시간 늦춰서 우리가 중보기도 시간들을 갖고 있는데 또 시간 내서 또 참여하셔서 함께 기도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2부 예배 때 우리 찬양 순서를 또 여러분들에게 또 요청하고 있습니다. 독창, 중창, 독주, 합주, 또 개인이, 또 가정이, 구역이, 기관이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준비하셔서 그 찬양을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잘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또 감사해서 드린다는 마음 가지고 또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지현 선교사님 가정 귀국하셔서 안식년 보내고 있습니다. 12일까지 자가격리 기간이 끝나면 활동하시고 8월 말주 정도 되면 한번 교회 와서 함께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보 기도 합주란을 보시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부터 성경 읽어진에 또 성경 공부를 또 시작하려고 합니다. 대면 방식과 비대면 방식으로 이렇게 같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황에 맞춰서 또 광고할 테니까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통독 대행진 178번째로 이은미 권사님께서 완주하셨습니다. 우리 안영태 성도님께서 짬뽕 순두부 하가직으로 이전하셔서 개업하셨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범수 전사님, 김창훈 집사는 이번 주간 또 휴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일마다 때마다 도우시며 오늘까지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역사로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저희들의 마음도 기뻐 받아주시고 이 귀한 예물이 아름답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의 인생에 감사의 꽃이 활짝 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는 하나님 때문에 놀라운 일들 경험하고 감사로 화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헌신으로 나눔으로 연결되는 성숙한 삶의 모습들을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고 또 세상에는 거부를 할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위대함을 보여주며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보여주며 살아가는 건강한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과 가정과 생업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들이 많이 생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문에 매일매일 살맛나는 인생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2쪽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면서 받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주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음이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이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 1, 2부 교회 반주자들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양대 가운 모델들 같습니다. 이렇게 또 1부, 2부 예배, 또 찬양대 새벽 기도에 반주하는 반주자들입니다. 앞으로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에 대한 그 성경의 가르침은 아주 분명합니다. 미래는 인간에게 닫혀진 시간이라는 것이죠. 인간이 아무리 애를 써도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또 어떤 상황이 펼쳐질 것에 대한 것을 다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나 야고보서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애써봐라. 미래는 알 수 없다. 장담하지 마라.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알 수 없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봐라.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 일이 막 섞여 일어나게 하심으로 미래를 알 수 없게 하셨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그 일들이 우리 닫혀진 시간들이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정확히 온전히 다 알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알고자 하는 욕망들은 멈추지 않죠. 어떤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지만 변수가 많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지식에 한계가 있고 능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언가 조금 예측하는 것 같지만 우발적인 일, 알 수 없는 일들이 막 생겨나기 때문에 당황할 수밖에 없고 또 뭐 그런 일들에 대해서 정확히 완전히 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비가 온다고 더위가 온다고 예보를 했지만 이렇게 많은 비가 쏟아질 거 예측할 수 없어요. 자연이라는 것, 이 세상이라는 것은 그만큼 변수가 많고 그만큼 너무 가변적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고 어떻게 될 것이라고 예측은 할 수 있어도 정확히 맞출 수는 없습니다.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미래를 점치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점을 쳐서 인간의 미래를 맞추고 그 일들에 대해서 해결점을 제시한다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다 돌로 쳐서 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부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들을 운명론에 묶어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인생은 이거다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의 섭리를 묶어놓고 그 위에서 인간을 운명론 쪽으로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절대로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만약에 사람이 한 사람의 미래를 다 알 수 있고 정확히 예견할 수 있다면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문제를 다 풀어갈 수 있는 것이지. 그러나 어떤 부분의 한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에 조금의 또 알문이 있을 줄 몰라도 인간의 미래에 대해서 온전히 알고 거기서 닥치는 일들에 대해서 해결점들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는 이 땅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관여하는 시간이 미래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시간, 섭리하는 시간이 미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6절에 우리에게 미래에 대한 큰 교훈을 주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사건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면 우리 인생이 이제 정말로 영생복락을 누린 인생으로 바뀌고 우리가 억울함들이 다 풀어지는 그날이기 때문에 예수님 오시는 그날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모르게 하신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유익하시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또 어떤 이해하기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우리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중요한 생각은 뭐냐면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유익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때로는 힘든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라는 확신만 가지고 있으면 금방 새로운 미래를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종말 신앙이 우리의 인생을 얼마나 아름답게 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 언제 오신다 만약에 결정이 되어 있으면 엄청나게 막 놀다가 그날에만 무언가 해보겠다는 사람들 굉장히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부끄럽지 않게 살기 위해서 자신의 신앙과 삶을 늘 점검하고 주님 내일 오시더라도 내가 부끄럽지 않게 주님 만나겠습니다라는 마음을 갖고 사는 것이 인생을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미래를 닫아놓은 것이 그때를 알지 못하게 하신 것이 우리들의 인생에 유익을 주기 위해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라는 것을 분명히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미래가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인위적으로 미래를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미래에 대한 건강한 생각을 가지고 오늘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신앙인의 삶의 올바른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미래가 올지 모르지만 오늘 제가 최선을 다해 살겠습니다.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겠습니다라는 그 모습을 가지고 하루하루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날들을 엮으셔서 아름다운 인생을 만드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래에 대해서는 건강하고 건전한 생각들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그 일을 만나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미래가 현재가 되는 때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그 일이 눈앞에 코앞에 벌어지면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이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신앙적인 교훈을 찾으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 사건 이후에 있었던 가장 큰 어려운 문제, 위기, 장애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의 지도하에 애굽을 떠나게 하시고 이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다가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홍해입니다. 홍해에 도착하셨고 하나님께서 장막을 칠하는 곳에 장막을 딱 쳤는데 뒤돌아보니까 애굽의 막강한 군대들이 또 엄청난 무기를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잡으러 오는 것입니다.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굽 군대입니다. 진퇴양난의 그런 상황입니다. 물에 빠져 죽느냐 칼에 맞아 죽느냐라는 지금 위기 상황을 만난 것입니다. 문제를 만났고 장애물에 부딪힌 것입니다. 처음에 애굽을 나올 때는 그들의 마음이 너무 좋았습니다. 미래가 아주 핑크빛 같은 장밋빛 같은 그런 미래였습니다. 왜냐하면 종살이를 걷어치우고 이제 축복의 땅,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가기 때문에 정말 마음이 너무 좋았고 우리의 미래는 이제 아름답게 펼쳐질 거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갔는데 홍해를 만났고 쫓아오는 애굽 군대를 만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일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견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4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바로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할 수 없이 항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는 것을 허락했지만 아직도 미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 많은 인력을 노동력으로 환산하면 국가에 엄청난 이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강압적으로 어쩔 수 없이 보냈지만 기회가 된다면 다시 데려오고 싶고 다시 잡아오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바로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완악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해요. 완악하게 하셨다는 말은 그대로 놔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놔뒀다. 그 마음, 악한 마음 먹은 그대로 그 마음 먹은 대로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놔두니까 바로의 악한 마음이 작동을 하고
그가 군대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잡아오려고 지금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권력에 취하고 이익의 마음을 빼앗기면 대부분 브레이크를 잃어버린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게 완악하게 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권력에 취했을 때 앞뒤 돌아보지 않고 그것 미쳐 살고요. 이익에 빠지면 그것 놓지 않으려고 아주 몸부림치는 모습들이 생겨나죠. 정의를 외치기도 보고 정의가 이루어지길 원하지만 자신의 이익 앞에서는 속수무책입니다. 사랑하고 살고 서로 섬기며 따뜻한 세상을 만들자는 그때는 동의하지만 자신의 이익 앞에는 그것도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것입니다. 사람 목숨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자신의 이익을 더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잘 변화되지 않는 중요한 원인 중에 한 가지가 이런 것입니다. 정의로운 세상을 만듭시다. 또 세상을 사랑으로 따뜻하게 만들어 갑시다. 사람을 존중히 여기며 삽시다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무진장 많습니다. 그러나 막상 자신의 이득과 결부되어서는 절대로 손해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희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챙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화가 쉽게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권력이나 이득의 마음 빼앗겨서 다시 돌아서지 못하고 브레이크 없이 막 가게 될 때 심각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신 것입니다. 방치하신 것이고 유기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은 심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자기가 이기적으로 사는데 고민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말리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은 은혜입니다.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황에서 고민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뭐라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은 은혜입니다. 양심이 작동하고 말씀이 생각나고 자신이 한심해 보이는 일이 있으면 그것은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안 돼.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되라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면 고민도 생기고 갈등도 생기고 주변에 그것을 만류하는 사람도 생기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에 누군가 자신의 안 좋은 점을 전혀 진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좋은 친구입니다. 근데 자신이 막으로 이익에 휩싸여서 비신앙적인 방법으로 막 그렇게 살아가는데도 옆에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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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좋은 친구 아닙니다. 무언가 간섭하는 것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간섭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을 상황에서 이기적으로 사는 자리에서 완악이 아니라 간섭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셔서 인생에서 늘 하나님의 간섭받는 아름다운 일들 많이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게 본때를 보여주고 싶으셨습니다. 이런 진퇴양난의 상황을 만났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을 가지고 애굽 사람들에게 본때를 보이고 싶으셨습니다. 오늘 4절 말씀 뒷부분에 보시면요.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그렇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한번 알려주고 싶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섬기는 신보다도 훨씬 위대하신 하나님, 애굽 왕 바로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능력이 많으신 그런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싶으셔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이런 상황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군대를 그 무기를 물속에 다 가두셨습니다. 꼼짝 못하도록 완전하게 섬멸하셨습니다. 하나님 함부로 하실 분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함부로 건드리면 되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애굽 사람들에게 각인을 시켜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위대하심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삼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는 마음들을 가졌을 것이라고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와도 이제는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제대로 반응할 것이라고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대라고 말합니다. 기대죠. 믿지 않는 사악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완하기로 아는 것으로 그렇게 반응하시지만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기대라는 것으로 반응하십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래도 기대하시는 것이지요. 위기가 오고 문제가 생기고 장애물을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10절 말씀 보시면요. 뒷부분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두려움에 휩싸여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무엇을 부르짖었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구한 것인지 불평과 원망을 한 것인지 하소연을 한 것인지 알 수 없지만 뒤에 나오는 내용을 통해 볼 때 좋은 감정은 아니었습니다. 11절 12절 말씀이 이 위기와 문제와 장애물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 묶어서 읽겠습니다. 또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위기와 문제와 장애물 앞에서 원망했습니다. 지도자를. 그리고 탓을 했습니다. 네 탓이다. 그리고 거짓말도 합니다. 우리가 여기 살다고 했는데 너 왜 우리를 데리고 나왔느냐? 그들이 노예 생활이 고달퍼서 하나님께 부르짖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구원해 주셨는데 자기들은 거기서 살고 싶었는데 모세가 자기들을 이끌었다고 거짓말도 합니다. 원망하고 탓하고 거짓말하면서 그렇게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근데 더 심각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인 출애굽을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것이 여기서 죽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의 역사를 통해서 그 400년간의 그 노예 생활에서 건져주셨는데 다시 그곳에 있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다시 그곳에 돌아가는 것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 광야에서 이 죽는 것보다 거기서 사는 것이 훨씬 낫다고 하나님께서 하신 이 구원의 출애굽의 역사를 부정하는 불신앙적인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인들이요, 신앙생활하고 인생 살다가 어려움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절대 하지 말아야 될 말은 뭐냐면 내가 괜히 예수를 믿어가지고 이 소리는 정말 하지 말아야 될 소리. 이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서 구원해 놓으셨더니 내가 괜히 예수를 믿게 돼서 이런 어려움을 당한다고. 어려움을 당할 때 원망하고 탓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괜히 예수를 믿어가지고 내가 이 모양을 당한다는 그런 구원의 역사를 부정하는 그런 말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거는 정말 소망이 없는 것이고 절망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우리들에게 기대를 가지고 계시다는 것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부족한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한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기도 응답해 주시고 말씀으로 권면하시고 그러시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무한 공급해 주시는 것이지. 그 공급해 주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시냐면 자녀답게 생각하고 행동하겠지.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렇게 살겠지라는 기대감을 가지시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많이 실망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것은 우리에게 기대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지만 성숙한 신앙을 갖겠지.
지금은 섬김을 받으려 하지만 앞으로는 섬기며 살겠지. 앞으로는 주님을 위해서 조금 희생하고 수고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겠지. 그 기대하시면서 끊임없이 사랑과 은혜를 베풀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대하고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기대에 어떻게 부응하며 살까 고민하고 노력하고 기도하시면 훨씬 더 성숙한 미래를, 아름다운 신앙을 만들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모세가 원망하고 책망하고 거짓말하고 탓하고 불신앙하는 그런 백성들에게 아주 일침을 가합니다. 너희들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아느냐? 너희들 절대로 이러한 위기와 문제와 장애물 앞에서 이런 태도 보이면 안 된다. 이런 반응을 보여야 된다.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14절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위기 앞에서의 반응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13절 14절에 동일하게 나오는 표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아느냐? 너희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신 분이다. 하나님 어떤 분이시지 않느냐?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분이다. 그거를 잊지 말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바로 너희를 위해서 존재하시고 너희를 구원하시고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희들 편이다. 하나님은 너희를 도우시는 분이다. 이거를 지금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희들 편이로서 너희를 도우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임을 잊지 말라. 그렇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같은 편이니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시는지 믿음으로 지켜보면 된다. 어떻게 해보겠다고 섣불리 나서지 말고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가만히 지켜보는 것도 필요하다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위기 상황에서 문제 앞에서 장애물을 만났을 때 제대로 반응하라는 것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탓하고 꽁수 부리고 불신앙적인 언사를 하는 것들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반응 가지고는 그 문제를 넘어설 수 없다는 것이고 그 장애물을 돌파할 수 없고 그 위기 상황에서 정말로 새로운 미래를 바라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같은 편이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지켜보고 또 가만히 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의연한 반응들이 있어야만이 위기와 문제와 장애물들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인생 살면서 어려움 당했을 때, 문제를 만났을 때, 또 장애물 앞에 섰을 때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그때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어떤 분으로 고백하셨습니까? 그때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없으면 불평하고 탓하고 거짓말하고 응석 부리고 또한 꽁수 부리고 불신앙적인 행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 믿음으로 기다리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꽁수 부리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또 주신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해야 될 일 하면서 그 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찰스 스윈돈이라는 복음주의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인생의 10%는 당신에게 일어나는 일이고 90%는 당신이 그것에 어떻게 반응하는가입니다. 일어나는 일들은 우리 인생에 변화를 주는데 10% 정도의 영향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인생의 90%를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반응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살면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좋은 일 만날 때 있고 안 좋은 일 만날 때 있고 원치 않은 일 만날 때도 있는데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신앙적으로 반응하고 어떻게 건강하고 건전하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새로워지고 아름다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성실했던 요셉이 있습니다. 억울한 일 당하고 종살이 옥살이 하는데 성실한 모습으로 자신의 자리를 지킬 때 그의 미래가 아름다워졌습니다. 환난 가운데에서 굳건했던 다니엘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유혹과 핍박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굳건히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셨습니다.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서 배가 깨져서 다 죽게 됐을 때 오직 한 사람,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소망을 주었던 한 사람, 바울을 생각해 봅니다. 동일한 폭풍 속에 동일한 배에 타고 있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나머지 사람들을 위로하고 소망을 줄 수 있었고 그들을 다 구원할 수 있었고 자신도 무사히 로마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어려운 일들이 많은 때입니다. 코로나19도 어렵고 물난리도 우리의 마음과 몸을 편치 않게 하고 앞으로도 인생 살면서 어려운 일들은 늘 우리 앞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들이 알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 앞에 다가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아름다운 미래를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시는가 믿음의 눈으로 지켜보겠다. 또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때까지 움직이라고 말씀하시기 전까지 내가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역사를 지켜보겠다라는 의연하고 확신 있는 모습들로 우리가 문제 앞에 서 있고 그렇게 반응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미래를 그 위기를 돌파하고 문제를 넘어서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아름다운 미래를 맞이할 수 있도록 선물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어려운 상황에 대해 제대로 반응해서 새로운 미래를 선물 받는 행복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잠깐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 위기 속에서 문제를 만났을 때 장애물 부딪혔을 때 제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한번 돌아보시고 앞으로는 정말로 불평하고 탓하고 꽁수 부리고 불신앙적인 언행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정말 하나님 내 편이시고 도움이시고 하나님 어떻게 해결해 주신가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기도하며 기다리겠다는 그런 반응을 갖고 살게 해주셔서 또 믿음이 참 좋아지는 그런 인생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생 살면서 당하는 많은 일들 앞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기 때문에 그 믿음 가지고 넉넉히 이겨낼 수 있음을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하나님 아버지 원망하고 탓하고 불신앙적인 언행을 하는 그러한 반응들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하나님 내 편이시고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은 어떻게 해결하신가 믿음으로 바라고 기도하고 기다릴 줄 아는 그런 반응들을 보여서 아름답고 행복한 미래를 선물 받게 하여 주옵시고 좋은 미래를 선물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옵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다 미래의 소망을 살게 하여 알지 못하지만 소망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미래를 통해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0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이로도 안전한 포그 폭풍까지도 다스리시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나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이제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은혜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능력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새로운 마음을 갖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가정과 생업과 학업과 한 주간의 삶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